오늘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제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가지 밭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많이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그것을 놓친 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신 내용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사과 농사를 짓는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분 들어보셨나요? 몇 해 전에 이제 SBS에서 이분의 사과 농장을 방문해서 다큐멘터리로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이곳에 피는 그 사과가 이제 기적의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이제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아내가 이제 그 농약 알레르기 같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법으로 사과를 재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사과를 재배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과 농사에서 농약을 안 쓰면 사과 농사가 잘 됩니까? 사과가 달죠. 그래서 사과 나무에는 항상 병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안 했더니 한 400그루가 시름시름 앓고 병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올해 농사는 망했다. 가족들도 참 많이 힘들어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농사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안 된다. 막 그래서 삶에 낙심이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생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줄을 매달고 죽을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목을 매달았는데 줄을 꽉 안 매가지고 줄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가지고 거기 나무를 보는데 그 떡갈나무 열매가 너무나 탐스럽게 많이 맺혀 있는 걸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왔대요. 왜 내 농사가 잘 안 됐을까? 땅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산에 있는 땅을 유심히 살펴보고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땅과 다른 토양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사과밭도 산에 있는 그런 자연적인 땅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콩을 심었다고 그래요. 콩을 딱 심고 나서 콩을 심으면 그 땅이 이제 질소가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을 보니까 산에는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잖아요. 그 잡초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잡초 이게 제거하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산처럼 만들기 위해서 잡초를 그대로 두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땅이 건강하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땅을 바꾸는 일, 토양을 바꾸는 일에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과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5년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 꽃이 7개가 폈대요. 그 해에. 그리고 나서 조그만 사과가 2개가 딱 열렸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대요. 사과나무에 다 꽃이 핀 거예요. 그런데 사과 열매가 탁구공만한 사과가 맺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때 태풍이 불었대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동네에 이제 사과밭이 많았는데 사과나무가 다 뽑히고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데 유독 기무라 씨의 사과 농장에 있는 사과나무는 열매들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걸 보기 시작했대요. 왜 내 사과밭에 있는 사과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과 나무들이 어땠을까요? 네?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힌 거예요. 땅이 바뀌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과 열매들이 건강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그곳에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사과 열매에 보통 이제 우리가 농약을 지는 이유가 뭐예요? 병충해 방지하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병충해에 걸리더라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병들었을 때 병든 잎부분만 떨어져 나가고 그 나무가 다시 회복해 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과가, 저도 이제 거기서 본 내용인데요. 2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일본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사과가 썩지 않는. 그리고 나서 그 사과로 이제 레스토랑에서 그 사과를 주문해서 스프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방송에 의하면 그 스프를 먹으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다. 근데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기적의 사과나무라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땅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 땅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땅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곳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란 말씀을 잘 듣는 것, 귀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 마지막 절 9절입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첫 번째 비유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들으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 말씀을 마치고 계세요?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또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듣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들음일까요? 단순히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주의하여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이것을 아쿠오라는 동사로 쓰고 있는데요.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참여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내 안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하여 그 말씀을 수용하려 듣고 있는가.
오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네 가지 밭의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예, 3절과 4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씨가 그냥 흙 위에 떨어져만 있으면 되나요? 뭐가 내려야 돼요? 예, 땅 속으로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 씨가 땅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섭취하여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길가 위에만 있는다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손목에 머리에 미간에 문설주에 붙이라고 하였던 암송하랬던 말씀이 뭐예요?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쉐마. 쉐마가 무슨 뜻이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 문설주에도 붙이고 너희 손목에도 붙이고 너희 가는 곳곳마다 붙여두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교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잘 듣고 계세요, 지금. 한 두 분 빼고는 다 잘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밭이 어떤 밭입니까? 두 번째 밭이 씨 뿌린 자가 어디에 뿌렸대요? 더러는 돌짝밭에 뿌렸대요. 그런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싹이 나온다는 걸 살짝 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길가에는요 흙이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운 태양빛이 오면 그 싹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무엇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된대요? 네, 사그라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찬양할 때는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찾아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뿌리가 없으므로 뽑혀버리는, 말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믿음으로 살기로 정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결단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뽑혀 나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죠. 우리 가시밭 한번 볼까요?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예, 뿌리는 내리지만 기운을 막아서 자라갈 수 없는 밭이죠.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려고 하는데 가시덩굴이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햇빛이 들고 그리고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떤 밭과 비슷합니까? 예,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상황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가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를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밭은 어떤 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혹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의 싸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열매 맺는 비결은 그때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죠. 그 광야에 가셨을 때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굶주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치신 말씀이시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에게 만나를 준 이유가 뭔지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셨습니까? 혹은 유혹이 찾아오십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흔들어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더러는 어느 땅에 떨어졌대요? 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도대체? 아까 제가 산에 대한 그런 옥토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좋은 땅일까요?
누가복음 9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결실할 수 있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두죠. 그렇죠? 근데 이게 봄, 여름, 가을이 다 추수와 관련, 농사와 관련된 얘기라고요. 봄에는 씨 뿌리는 걸 보죠. 여름에는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 자라갑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그것을 거둔다 해서 가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는 그 사이에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식물이 성장하듯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존재도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열매 맺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환난은 뭘 낳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캐릭터라고 얘기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빚어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 열매 맺는 이 시간에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조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조금만 늦어도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늘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다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림이 없이 바로바로 열매가 나온다면 금방 교만해질 거예요. 그렇죠? 기다림이 없다면 열매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만이 열매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소망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광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시험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 그래야 정말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들을 맛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